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291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화평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샬롬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따라합시다. 화평. 이 화평은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화평, 또 평화, 평강, 또 화목,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로 불리게 되는데, 이 모든 그 단어, 물론 뭐 거기 중에 간혹 다른 단어가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250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평화, 이런 샬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만 250번이 나올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샬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매우 샬롬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샬롬의 쓰임 가운데 약 3분의 2 정도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완전히 무엇인가 충족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 그냥 단순하게 충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샬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균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이 좁은 의미를 넘어서서 또한 이게 뭐랄까, 인간의 안녕과 복지, 이 정도의 수준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완벽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샬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이루어진 샬롬의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완전하시겠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밝으니까 어둠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면 그것도 완전하신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가 일어나면. 그래서 이 화평과 이 평화, 이 샬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또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주님이 완전하심, 그 주님의 완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제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두려운 일이 없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과는 달리 주님은 언제나 완벽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이, 완벽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는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을 통해서 완전하심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로, 우리의 모습으로서의 샬롬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샬롬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 곧 이 샬롬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하여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늘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언제나.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도 다 있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성재 막 빵긋빵긋 웃더라고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예, 진짜 잘 웃더라고요. 막 웃을 때 보면은 뭐가 안 보여요. 눈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눈은 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막 웃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게 샬롬이 이루어진 것 같은 성재에게 갑자기 잉 그러는 거예요. 샬롬이 깨지는 거죠. 왜 샬롬이 깨질까요? 뭔가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꾸 날 보지 마, 막 이런 거죠, 그죠? 내가 자꾸 몇 번 웃어준다고 자꾸 나를 보면서 얼르지 마.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 애기들도 스트레스 다 받아요. 우리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가 없어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재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스트레스를 맡겨버릴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임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샬롬이 맺혀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불안함이 없어서 웃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술술 잘 풀려서 허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 웃을 수 있고요.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비록 나는 오늘 눈물 흘리고 힘겹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엔 여전히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들이 너무 많아요. 샬롬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많고, 샬롬보다는 아픔과 고통이 더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문제보다 작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클까요? 우리의 문제가 클까요? 자, 여러분, 한번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번, 그냥 요 손바닥을 한번 해보시죠.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손바닥이, 여러분들의 손바닥이 제 얼굴 크잖아요, 그죠? 저 크죠, 얼굴이? 자, 물리적으로 봅시다. 여러분들의 손바닥이 클까요? 제 얼굴이 클까요? 압니다. 그러다 얼굴이요, 이렇게. 압니다. 알아요. 자, 얼굴이라 하니까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몸으로 칩시다. 자, 여러분들의 손바닥이 큰가요? 제 몸이 큰가요? 확실히 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 몸이 이쪽 쭉 펼쳐서 이렇게 보시면 제 몸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렇게도 안 보이죠.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손바닥은 작고 저는 큰데, 아니 작은 손바닥이 큰 몸집 이 거구를 가린다니까요. 손바닥이 커서 문제인가요? 내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스트레스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문제는 커지는 거고요. 불안도 커지게 되고 샬롬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나쁜 상황, 나쁜 사람, 나쁜 환경, 나쁜 마음 우리에게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지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데, 바로 거기에 누가 앞잡이가 되느냐? 마귀가 자꾸 그걸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솔직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솔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것이 부정적일 수 있어요. 비판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자는 말도 아니에요.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가진 스트레스보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형제들의 비판거리들이 크게 보일 수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내 죄를 용서받았듯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크게 느낄 때 우리의 삶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이것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런 거 싸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샬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샬롬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평안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무슨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샬롬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이후에 주님과 화목한 자가 또한 우리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우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화목하게 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그리고 또 무슨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 직분보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직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직분이냐? 따라합시다. 화목의 직분. 화목의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러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도요, 아픔이 있는 곳에도 화목하게 하는 한 사람만 들어가면 거기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직분조차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날 때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샬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근거, 사랑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후 예배 통해서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이 세 가지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예. 그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수라는 거예요. 분명히 9가지인데 왜 단수로 표현되느냐?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 한 분이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단번에 9가지는 다 맺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사랑은 있는데 기쁨은 없어.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쁨은 있는데 나는 평강은 없어. 나는 사랑은 되는데 평강은 없어.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좀 기뻐하지 못하고 요즘 이렇게 쓱내고 살아간다.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막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함을 내가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샬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샬롬으로 내 삶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계신 곳곳마다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